네, 감사합니다. 아, 막 왔을 때는 긴장 안 되는데, 여러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특송하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긴장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함께 하질 못하고 유인물상으로만 뵐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투병 중이어서 작년에는 피치 못하게, 주중에는 아내 이 투병 생활 같이 하느라고 제가 못하다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예, 근데 괜찮다라는 게 항상 괜찮은 게 아니죠. 건강한 사람도 언제든지 병날 수 있고 또 다시 병이라는 게 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하루하루 오늘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종말론적 심정으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꼭 병이 나봐야 압니다. 아파봐야 알고 잃어봐야 알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누리는 마지막 순간이요,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다.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 제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이 주제만큼은 선택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결국은 계몽적이고 또 다소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 말 밖에 못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제가 용서하니까 떠올리는 장면이 두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 중에도 있고요. 그것은 매우 이 용서라는 게 곤혹스러운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친구랑 다투거나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선생님 불러서 두 사람을 화해시킵니다. 강제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라고. 그래서 둘이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좀 교훈적인 얘기하신 다음에 또 들어주신 다음에 뭐라 하냐면, 자, 이제 친구한테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친구야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한번 포용해 주라고, 그렇게 한번 안아주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용서가 되고 용서받고 끝난 걸까요? 어렸을 때 그게 매우 싫었습니다. 매우. 아직 마음이, 나는 분이 안 풀렸는데, 그리고 또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하기 싫은데 그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는, 마치 선생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일까? 그런 용서를 말씀하시는 걸까? 또 다른 용서에 관한 장면이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 많이 이런 이 장면이 일어나는데요. 뭔가 토라져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거는 같은데,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며칠째 말을 하지 않고 너무 견디다 못해서 얼른 이 상황을 피하고 모면하고 해결하고 싶어서 미안해. 그러면 금방 풀려야 되잖아요, 빨리. 근데 뭐가 미안한데? 남자를 가장 힘들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지옥을 살게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새하얗게 머리가 변하면서 뭐가 미안하지 진짜? 뭐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다 미안해, 적당히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요.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야 되니까 다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아니 미안한 게 있어야 뭘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 그럼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러면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됐잖아.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또 뭐라 그러네? 하면서 결국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이 싸움이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그런 걸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내가 미안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사과를 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개념이, 용서에 대한 생각이 어쩌면 매우 지극히 사적인,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개념 자체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그렇게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루신 이 사죄의 은총과 놀라운 역사를 보면, 용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개념이고 또 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서가 매우 신비의 영역, 매우 신비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기적적으로 안수하였더니, 누군가를 기도하였더니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라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이런 면에서 기독교를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라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인간이 되셨을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왜 찾아오실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나?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그 신비를 느끼며 그 신비를 전하면서 또 신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그러는데 바로 이러한 신비의 기독교, 우리 가운데 오신 신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신앙하면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게 되고, 또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고, 용서를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용서를 구하게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비가 이 용서에 들어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데 할 수 있게 하는 그 신비가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그 신비를 발견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용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내가 나와 너의 관계가 있겠지요. 근데 용서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는 용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용서받는 게 있는 거죠.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용기에 속합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일에 속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수했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용서의 두 번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은 용서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은 총 7가지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런데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원하고 사죄를 강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용서하는 거, 내가 너를, 용서받는 거, 네가 나를, 이 나와 너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 속에서 용서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나와 너, 너와 나 사이가 아닌 그들을 놓고 그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탁하고 간구하는 그들을 향한 용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하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회, 우리 주변, 공동체, 이 세상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저들, 그들을 말할 때 그들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나와 여러분, 나와 너 개인적인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어쩌면 이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빚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인 유익에 따라서, 유분리에 따라서 남을 해코지하고 해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포로되게 하고 억눌리게 하고 갇히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이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상에서 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용서받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구할 제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기도문상에서 이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기도문상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용서에 관한 말씀이 있지요. 기도문이 있지요. 뭐라고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기도를 합니까? 용서에 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이 용서에 관한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용서를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말하는데 이 죄를 빚으로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빚 탕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비유, 그게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00데나리오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 못 해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혼쭐 내는 장면,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 개념으로 죄, 그리고 빚 개념으로 탕감, 이러한 개념으로 용서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게 나와 너, 너와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저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갚고, 또 이 세상의 빚진 자들을 향하여 내가 해야 할 어떤 사명을 놓고 용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희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희년, 50년째 맞이하는 그 희년이 되면 먼저는 빚이 있다면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종된 신분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자,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집으로, 자유의 신분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었던 땅, 그 원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희년의 3법입니다. 희년의 3가지 내용. 예수님께서도 희년을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메시아 소명장이라고도 불리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런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매인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탕감해야 될 빚,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더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 빚이 없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빚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만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에 살았던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빚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빚을 갚아야 되는 시민인 것이지요. 국민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탕감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선하신 일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이곳으로, 이 세계로, 이 대한민국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희년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는 용서도 못하고, 나는 용서를 못하니까 용서받지도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또 다른 용서의 새로운 억압과 굴레, 용서를 잘 못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죄책감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책임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포로된 자를 이해합니까? 포로되본 자. 누가 눈먼 자를 이해하겠습니까? 눈이 멀었던 자, 볼 수 없었던 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내가 빛을 보니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야 할 그런 마음과 공감과 사명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억눌렸던 자, 억울한 일 겪은 자, 그 사람이 억울한 사람 마음 아는 것이지요. 며느리 심정은 며느리 돼본 사람이 알고, 시어머니 마음은 시어머니 돼본 사람이 알고,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상처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상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 빚진 자, 빚에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포로된 자에게 위로와 공감과 더불어 자유하게 만들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들고, 못 듣는 자를 듣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빛탕감의 놀라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희년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용서이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혹 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빚인 거 아세요? 엄청난 채무를 안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없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내가 한 거 없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받은 것 가지고 빚을 갚아야죠.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거저. 재능, 달란트.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지? 왜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지?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한 번 읽으면은 금방 이해하고 잘 외우지? 왜 나는 머리가 좋지? 왜 나는 어떠한 미적 감각을 타고 태어났지? 음악적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지? 여러분, 그 빚 아닙니까? 빚? 그걸 가지고 빚 갚으라고, 빚 탕감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 있는 것, 주신 걸 가지고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주신 거죠. 말 그대로 달란트, 달란트는 탤런트 아닙니까? 은사와 재능 아닙니까? 소유와 나의 넉넉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탕감하고 살라고, 탕감해주고 살라고. 없는 자, 부족한 자, 덜 가진 자, 못 입는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 차원의 용서만 말하다가 개인적 차원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 죄책감으로 오히려 눌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는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내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억울하고 보니까 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보이네. 나에게 이런 피해를 안기고 나에게 이런 억울함을 안긴 사람을 용서하느라고 힘쓰지 마시고, 내가 이거 당하고 보니까 당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여러분, 아마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한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저거 당해봐서 아는데 저거 되게 힘든데. 그러면 저에게 그 아픔 준 사람 용서하느라고 낑낑 대는 것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밀양에서 사실은 안 되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자기 아들 유괴해서 살인한, 죽인 그 사람 굳이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용서하겠다고 찾아가잖아요. 사실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면서 너무 평화스러워, 그 너무 좋은 얼굴을 하니까 거기에서 충격받고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고 내 아이를 뺏어간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지 않고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봉사하고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했다면 오히려 그 마음에서 진정성 있게 진실한 삶을 진심으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안 되는 거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용서해야 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러면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하면서 눌려서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더 넓은 차원의 빚을 갚고 또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어렵고 험하고 눌리고 상하고 고통받고 또 당하고 포로되고 눈멀어 본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 용서의 차원을 넓히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열쇠라는 거죠. 천국의 열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이 말씀이 어쩌다가 나왔지? 분명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왜 마태복음 18장에 나왔을까?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말씀의 맥락 속에서 나왔냐면, 너희가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과 함께 다 찾아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극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용서를 가르쳐 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 그들, 공동체죠.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지요. 천국의 열쇠가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개인적으로 용서를 하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구원받아 나도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공동체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체적으로 풀고. 천국의 열쇠는 개인에게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교회를 전제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지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그들에게 이 기쁨의 해,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게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린 베델교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같이 연대하여 힘을 합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을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공동체, 용서하고 빚을 갚고 빚 탕감하는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천국의 열쇠를 맡겨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에 바로, 여러분, 맥락 없이 뜬금없이 이때에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베드로가 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여러분, 그게 이 맥락상에서 나온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가 너를 너가 나를 하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것을 70번씩 7번 하라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좀 확장해서 보면 함께 더불어 열린 베델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땅에 눌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아픔이 있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여러 포로된 자를 위하여 빚을 갚고 빚 탕감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안 되죠. 잘 안 될 때 있죠. 실패할 때 많죠. 그러나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빚을 갚고 빚 탕감하는 일들을 70번씩 7번까지도 하라. 여러분,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열린 베델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용서할 수 없으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위에서 탄원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은혜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음성 듣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옆에 있는 십자가 옆에 또 다른 십자가 행악자, 그 행악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이 봄인 것은 나 혼자서만 봄이어서는 봄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만 봄옷 입는다고 봄이 온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봄옷 입고 다 같이 더불어 봄이라야 진짜 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봄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인들이 봄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감사하기만 한 죄입니다. 감사하기만 한 죄.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나쁩니까? 왜 감사가 죄입니까? 혼자서 감사하기만 했기 때문이죠. 나 혼자만 감사해서 죄인 것이지요. 나 혼자만 봄이어서 죄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다 함께 봄이라야 봄이고, 다 함께 봄이라야 하나님 나라고, 나 혼자서 나만의 감사여서는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감사할 수 있을 때,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천국의 열쇠를 쥐고 열린 베델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더불어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열린 베델 교회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치지 않고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품는 복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봄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빚을 갚고 빚을 탕감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능력받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열린 베델교회가 짊어질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뒤따라 걷는 복된 열린 베델 공동체, 그리고 열린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래서 할 수 없고 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놓고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어쩌면 죽여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의 놀라운 신비를 믿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 하지 말고 고쳐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죽은 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삶으로 나로 인하여서 살리는 역사를 펼치시는 그분의 은혜를, 능력을, 공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죽을 때 그 은혜가 강같이 내게 흐르고 그의 생명이 흐르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내 안에 깃들어 나로 인하여 보로된 자가 또 눈먼 자가 눌린 자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맛보는 일이 우리 베델 열린 베델 공동체를 통하여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